오늘 제목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지 많은 나무 열매도 많다. 뭔가 좀 변한 것 같으죠? 가지 많은 나무 원래 뭐죠?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자식이 많거나 벌려놓은 일이 많으면 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걸 바꾸면 참 좋은 의미가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 열매도 많다. 가지 달랑 하나 나오면 그 가지 하나에 열매가 맺히지만 가지가 20개, 100개씩 되게 되면 바람 불어서 바람 잘 날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잘 아시죠? 심은 대로 이제 거둔다고 하는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자성어 인과응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 이게 선생님이 이제 불교신자였나 봅니다. 예를 들자면 개를 죽인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는 개로 태어난다. 이게 예를 들자면 벌이잖아요.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고 개구리를 죽이면 개구리로 태어나는 거야. 알겠냐? 이렇게 그렇게 심은 대로 걷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그럼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선생님은 아무 대답을 못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물론 불교의 어떤 윤회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과관계, 원인과 관계에 대한 관계는 우리 인생의 법칙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합니다. 그 죄가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징벌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게 원인과 결과. 그러면 그 원인 또 어떤 심판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인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사기. 그래서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평안이고 또 죄를 짓고 심판받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어떤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어떤 인생의 법칙이요 실제로 영적인 법칙으로 적용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이 잘 되려면 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위에서부터든 밑에서부터든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결국은 마지막 단추는 이상하게 끼워져서 아름다운 어떤 좋은 온맵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요. 또 첫 단추를 잘 끼면 그 다음부터도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잘 껴져서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는 것이 보편적인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추라는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선이라는 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선을 끼웠는데 그러면 좋은 것을 착한 걸 아주 좋은 것을 끼웠으면 그 다음에도 좋은 거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끼우면서 계속 단추를 끼워 나가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첫 단추인 이런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것을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게 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누가 선을 행하겠습니까? 누가 착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뭔가 착한 일을 하면 뭔가 복이 슬슬 굴러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낙심되는 일이 찾아와요. 첫 단추를 잘 꼈으면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마무리되는 과정이 영 시원치 않고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는 선을 시작하는 걸 어디 무서워서 하겠냐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엔 선을 심게 되면 선이 나오게 되고, 첫 단추를 잘 끼면 과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게 되면 마지막 단추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참아라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니, 참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것을 행할 때 낙심되고 시험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 행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있을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는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착한 일, 우리 그 이유에 보면 선한 일,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해서 다른 관주 주석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주로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을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데 낙심되는 일이 찾아온다는 거. 이게 누가 그러니까 낙심되고 어떤 시험이 드는 일이 찾아오게 되면 누가 누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참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찾아오냐 이거죠. 왜 착한 일을 하느냐 복이 와야 되는데 왜 낙심이 먼저 찾아오냐 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해답, 즉 9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는 10절에서 유추하고 우리가 어떤 토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해 보게 되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꾸어 한번 볼까요? 만약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면 두 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다든지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해라 이런 얘기와 어떤 사람에게 시간 있을 때, 즉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회를 내가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 이건 다분히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돌아올 것을 계산해서 하는 어떤 선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건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올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라 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선이 아니지만,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럴 때,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말씀을 10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합쳐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너가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에게 요구되는 이익이나 유익이나 변화나 돌아올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낙심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너는 결국 포기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심었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어떤 유익을 원하지 말라. 나에게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하다 보면 낙심될 일도 없고 포기할 일도 없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첫 단추를 끼면 나중엔 마지막 단추를 끼는 것처럼 때가 되면 너는 원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9절과 10절을 이렇게 합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패를 보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땐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 그럼 낙심이 자꾸 찾아오게 되면 포기하게 되니까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원해서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그저 행하라. 그저 기회가 되는 대로 그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해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니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이요, 돈 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되 100배로 거두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KBS 강연에서 들을 때에 잠시 DMB를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한 아주 짧은 토막만 봤습니다. 어떤 지난주인가 본 것 같아요. 어떤 학생, 고등학생이 나와서 잠깐 강연하는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소개할 때 이 한 학생의 봉사 시간이 4,000시간이 넘었다고 해요. 4,100 몇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잠을 안 자고 24시간 계속 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 학생이 아마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선 가정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봉사장에 봉사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를 봉사를 가르쳤어요. 그럼 그 아이가 봉사가 이제는 자신 어떤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이 아이의 봉사 시간이 4,100 몇십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뿐이 안 됐는데 봉사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임성훈 씨가 하는 프로인데 나와서 이제 아이에게 아니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만약에 학교도 바쁘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 바쁜데 언제 이렇게 4,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고등학생인데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봉사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4,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봉사 시간도 나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되니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절대로 봉사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날 때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이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장소에 나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 중심의 봉사를 하게 되면 나는 일주일에 2시간뿐인 시간이 안 되니까 2시간뿐이는 봉사할 수 없지만 나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가서 봉사한다는 건 봉사의 중심이 누굽니까?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상대 중심입니까? 반상대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 한다면 나는 오늘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이 오늘 30분 이상은 못해 라고 정해놓고 하면 30분 이상의 봉사를 요구하는 곳에 있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30분뿐이 못하는데 2시간을 요구하게 되면 나는 2시간 못하는 상황에서 2시간 요구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이면 30분 좋고 1시간이면 1시간 좋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봉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하는 봉사도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 되게 되면 낙심할 것도 또 뭐 시험에 들을 것도 없다는 걸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면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얘기를 가끔 하지만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합니다. 하루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부싸움 하게 되면 둘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하고 아내하고 그냥 부부싸움을 했지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침에 일찍 출장을 가야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부인 보고 깨워달라는 얘기를 자존심 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나 5시에 깨워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식탁에다가 내일 5시에 깨워줘. 그래 메모지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내일 5시에 깨워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8시 아침에 아마 노발대발해가지고 왜 5시 깨웠는데 안 깨웠어요. 그때 식탁에 가봐요. 그러니까 식탁에 가니까 메모지에 써 있죠. 여보 5시야 일어나.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도 글씨 써가지고 나 5시에 깨워주니까 아내도 빨리 일어나요. 5시에요. 종이에 써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됩니까? 예. 싸우면 둘 다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하루 안 하고 사흘 안 하고 일주일 안 하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한쪽이 이제 지게 되죠. 한쪽이 에휴 내가 지자. 싸워봐야 뭐 하겠느냐. 내가 지자. 그리고 식탁 좀 잘 차려놓고 좀 남편이나 아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어. 이제 확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번에 화해하려고 딱 해놨는데 안 먹어. 그러면 아니 내가 말이야 난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나도 말이야 애들 불쌍하고 말이야 애들 보기 민망하고 그래서 그렇지 나는 뭐 좋아서 그러는지 먹기 싫으면 처먹기 싫으면 그만해. 그만 먹어. 그러고서 그러고서 그냥 나만 퍼먹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왜? 내가 상을 차려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와서 먹어야 돼요. 내가 화해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그런데 안 먹어주면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서 나는 뭐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 먹기 싫으면 그만둬 그러고 자기가 혼자 다 먹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이제 더 섭섭해진 거. 이럴 때 그저 내가 어떤 화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염두에 두지 말고 그저 내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화해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나는 할 도리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별로 낙심될 것도 아니에요. 뭐 안 먹으면 좋지 뭐 내가 다 먹지 뭐. 일부러 안 먹을 거 생각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냐 해가지고 먹어. 왜 안 먹을 거 생각하고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냐 먹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차려놓고 언제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화해를 하려고 딱 생각했다 안 먹으면 그냥 확 올라오면서 다음에는 뭐 차리고 자식이 할 것도 없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선에는 반드시 낙심이 따르고 시험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선을 행하는데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낙심이 되고 싸움이 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을 잘 섬겨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먹을 것도 주고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요. 정말 섭섭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뭐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얼마나 물심양면을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주 섭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을 행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경우가 생겨요. 더 원수가 돼요. 더 섭섭합니다. 더 미워집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헌신했을 때 그저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대로 섬겼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해주면 더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그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늘 나의 편이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만약 내가 너 모두 사주고 모두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좋다. 이제 끝내자.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포기가 되는 거죠. 이런 선은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선을 행하지 말고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는 선이야말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계신 분 계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냐고요. 물론 그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기대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데 목사님이면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되면 아주 낙심이 찾아오고 뭐예요? 포기가 되어지는 거죠. 포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나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선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하신 분들 계시면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세요. 헌금한 거 잊어버리시고 헌물한 거 잊어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으로들 많이 하십니다. 무명으로 많이 하시고 왜? 뭐 이름 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무명이나 이름 쓰나 뭐 똑같아. 무명으로도 하고 이름도 하시지만 누가인지 몰라요. 왜? 잃어버리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내가 어려울 때 얼마 도와줬는데, 뭐 했는데라고 자꾸 기억하게 되면 거기에서 낙심이 되고 거기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포기가 되고 사랑도 포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선을 베풀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처럼 누구에게든지 하라. 아무 때든지 하라. 그리고 선을 베풀라. 계속 착한 일을 하라. 그러나 더욱 어때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다 열매를 거두지만 특별히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네가 해준 거 내가 해준 거 생각하게 되면 시험이 들고 낙심이 찾아오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낙심을 이기는 착한 일은 바로 대가 없이 기대 없이 목적 없이 누구에게나 늘 삶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 때가 이르게 되면 나는 혹시 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것이 열매가 되고 좋은 축복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어떤 이유가 있는 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이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낙심이 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하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실망스러운 일 아니면 섭섭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이 혹 찾아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낙심이 찾아온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포기해서 그치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다 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또 제가 강연을 가끔가다 이렇게 듣는데 그것도 KBS 그 학생 아까 말씀드린 학생 이전에 나온 분인데 그건 제가 끝부분만 좀 들었어요. 끝부분만 들었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닭집을 했다고 해요. 들으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 다 CTS나 성경만 읽기 때문에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 닭집을 부부가 하는데 하루에 2마리 팔고 뭐 3마리 팔고 어때 우리 치킨집 하시는 분 하루에 2마리 팔면 어때요? 매상이 좀 괜찮은 건가요? 하루에 2마리, 3마리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루에 2마리, 3마리 이상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이 닭집을 하다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돈을 얻어가지고 또 닭집을 했어요. 또 망했습니다. 계속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세 번째 닭집을 했는데 그때 옛날 좀 지났나 봐요.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닭을 튀기는데 어떤 날은 막 칡뿌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피가 막 나오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거 봐 주인 이걸 음식이라고 냈냐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옥상에다가 가마솥을 갖다 놓고 닭을 한 달 동안 튀기는 연습을 해서 동네에서 신고하다 너무 닭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안 되겠더라.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에게 찾아갔어요. 후배에게 야, 나 좀 살려달라. 나 빚이 뭐 1억 5천인가 1억 8천인가 되는데 이거 하려고 빚진 게 있는데 나 좀 살려달라. 이제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닭 튀기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 후배한테 사정사정을 하니까 후배가 그럼 내가 닭 튀기는 방법만 가르쳐주겠다 했는데 보니까 온도 1도 2도 뭐 3도 요 차이에 닭이 뭐 타기도 하고 안 익기도 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닭을 튀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닭을 튀기는 훈련이라 그러니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닭은 튀기는데 메뉴가 없다는 거예요, 메뉴. 야, 이거 메뉴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닭집은 해야 되겠는데 닭 하나 튀겨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뭔가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좋은 레시피가 있을까 해서 부산에 아주 잘된 닭집에 우리 가서 잠복 근무를 해보자. 부부가. 그래서 밤에 가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마지막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손님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얼른 달려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집에다 펼쳐놓고 쫙 펼쳐 먹어본 거예요, 다. 다 먹어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먹어볼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이제 사회자가 얘기하는데 음식물에서 전부 먹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집은 무슨 맛을 내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 먹어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먹어보다 보니까 뭔가 특이한 재료가 뭔가 나오는데 재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료가 이게 비결이구나 이거 비결이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레시피가 나오더라. 그런데 자기가 이제 닭집 세 번째 해고 야 이거 맨날 3-4마리 팔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만두자 할 때 부인이 그랬던 거예요. 여보, 딱 한 달만 해봅시다. 그 제목이 딱 한 달만이더라고요. 그 강연 제목이 딱 한 달만 해봅시다. 진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달만 해봅시다. 진짜 한 달 후에도 안 되면 그때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냥 접자. 그리고 아예 이제 이 사업 하지 말자. 그러나 여보, 우리 한 달만 해요. 아내가 간곡히 한 달만 하자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뭐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내가 못하겠냐. 그래. 한 달만 해보자. 딱 한 달만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달 시작되는 날 가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놓고 먹기 시작하고 파악하기 시작하고 한 달 동안이니까 까짓거 한 달인데 이거 못 참겠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실마리가 풀리고 어떤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삶을 포기하고 혹시 좋은 일을 포기하고 어떤 목표를 포기한 분 계십니까? 딱 한 달만 더 해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다는 하는 각오를 가지고 딱 한 달만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에게 착한 일하고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 찾아올 때 내가 딱 한 달만 더 해보자. 한 달만 더 섬겨보자. 내가 한 달만 눈 감고 한번 참아보자. 이 남편 한 달만 눈 감고 해보자. 한 달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그 시청자들에게, 패널들에게 여러분 한 달만 참아보십시오. 딱 한 달만 참고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제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그래, 모든 포기된 상황에서 생각해보자. 한 달만 더 해보자. 딱 한 달만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사업이요, 목회요, 어떤 것인지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 포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혹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요, 섬기는 일이요, 좋은 것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 계시면 여러분 딱 한 달만 더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만 하고 끝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달 정도는 내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해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게 되면 그 한 달이 6개월 될 수 있고요. 그 6개월이 되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때가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가 온다.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 한 달 참다 보면 반드시 때가 와서 거두게 될 테니 너희들의 선한 일을 낙심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반드시 어떤 선한 일이든지 행하면 갚게끔 되어지게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무엇으로 심든지, 즉 양으로 심으면 양으로, 질로 심으면 질로, 그 심은 그대로 다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 새 가족들에게 손 한번 잡아준 거,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심은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 번 한 건 나는 돌아서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것도 심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렵다고 할 때 주머니에다 돈 2만 원 3만 원 찔러준 것, 이거라도 쓰라고 찔러준 것, 그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머니에 넣어주고 나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준 2만 원, 3만 원, 어려울 때 준 옥수수 몇 개 하나, 고구마 몇 개 하나, 감자 몇 개,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저 누구에게든지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좋은 일은 반드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심어졌기 때문에 거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여러분들이 내미는 손 하나, 여러분들이 주는 돈 10,000원 하나, 여러분들이 주는 음식물 하나,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30배요, 60배요, 100배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